여러분,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지훈 목사님 이제 사임하면서 고별 설교로 말씀드릴 때 그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년 첫 주일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릴레이처럼 그렇게 하겠다. 사실상 릴레이보다는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제가 신년 한 해를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바라봐야 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키 메시지를 제가 선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그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 정복자의 마인드, 그리고 정복하는 자의 그 임무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인셋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어떤 애티튜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혹은 12절부터 16절은 제가 연초 또는 송년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주일에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또 다시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본문 삼아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설교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칠 이런 환경,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타스크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터프한 도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볼 여유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러한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택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의 영의 채널을 맞추셔서 성령의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체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리고 1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장 12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기 푯대라는 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달려갈 이 스타팅 포인트에 우리가 서서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영어로 이코노미라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의 단계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어져 나가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에 따른 하나의 페이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 운영에 따라서 지금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단계에 맞춰서 바르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이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초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해를 하나님께 헌신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많은 그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아이디어 또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건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사도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런 사도로서의 그런 인생의 목표는 뭔가, 즉 달리 말하면 푯대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건데, 이 푯대는 이 어떤 경주자들이 막 이렇게 막 달려갈 때, 그럴 때 저 앞에 그런 결승전, 피니시 라인, 목표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것, 이것을 푯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푯대라는 것은 멀리서도 보이는 어떤 표적 혹은 목표 지점을 표시하는 것, 이것을 푯대라고 말을 해요. 육상 경기자가 결승선을 향해서 나갈 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목표점, 100m 달리기든지 200m, 400m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승선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나갈 때 거기가 어디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그 결승점에 맞춰서 내가 지금 이루는 내 모든 어떤 준비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배분할 수 있어요.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 따른 조절이 거기에 맞춰져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헬라어로 표현되는 스코포스로 표현되는 이 표적이 결승점의 그 목표점을 나타내는 분명한 어떤 표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그 푯대라는 거,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혹은 사역에서 목표점이라는 것이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삶을 산다,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생활할 때, 직장 생활하면 1년 생활하면서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출 목표 얼마, 거기에 할당된 내 몫은 얼마니까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목표 미달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 달성한 사람 2배, 3배 이런 사람들 우수사원이라고 회사에서 칭찬하죠. 우리 보통 살아갈 때는 가시적인 목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는 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 자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손에 붙들기에 너무나 요원한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볼 때 바울에게는 구체적인 영적 실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는데, 바울의 삶에서 이 푯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그 본문 요 앞에 있는 거를 보면은 10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습득하는 게 그의 푯대로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쭉 이렇게 나가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온전히 아는 것 그랬어요. 헬라적인 개념의 아는 것은 지식이겠지만 히브리 개념으로 아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내 몸으로 습득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죠. 이 바울은 삶에서의 또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행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1차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야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는 것, 지식, 히브리적인 지식이죠.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라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바울이 전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가운데 얻게 된 영혼, 그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위기,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지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고난, 살해의 위기, 바다 표면을 그렇게 표류하며 다녔던 그런 생명의 위기,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살해 위협을 받고 오해당하는 그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온전히 아는 것을 위해서 그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그런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하면 이 십자가는 그렇게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 리스트가 있죠. 그렇게 많은 고난인데 그런 외적인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고난만이 아니라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도 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솟아오는 자아의 싸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바울의 푯대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혹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갈 때 사역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학생들, 가정의 전업주부들, 여러 방면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회생활의 그런 커리어의 목표는 분명한, 내가 적어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사업하면서 내가 회사를 이 정도 되는 회사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one thing이고 another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룰 목표는 무엇인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내 커리어의 목표는 이것이야. 내가 공부하면서 몇 점 받아야 돼. 어디에 학교 들어가야 돼. 이것도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말하는 푯대를 향하여 내 인생 달려가노라 했을 때 그 푯대는 내 사회생활의 커리어, 가정생활의 그런 어떤 그런 알콩달콩한 삶, 혹은 내가 직장 사업을 경영하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어떤 큰 목표, 원대한 목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위해서 적어도 올해에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하기를 원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소되고 또 직장 생활에서 막혔던 이런 모든 것들을 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가정생활, 직장, 사회생활, 그리고 그 밖에 학생은 학생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사역의 목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두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푯대를 가진 사람들은요, 달려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빠져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져서 주저앉는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력의 고갈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최종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비록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그런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내 기쁨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이제 후에 그렇게 순교의 피를 제물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온전하게 아는 게 첫 번째 푯대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의 푯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절 오늘 본문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 이것은 장차 올 영원한 그런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죠. 성장이든지 퇴보든지 우린 변화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그 변화라는 것이 성장이고 온전한 모습을 향하여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은 완성을 향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걸음의 끝에 있는 그 푯대, 그 목표점에 드러나는 그 표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완성, 곧 영화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죠.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 미숙함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리가 먼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시나? 그것은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난 것들을 깎아내리시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 어떤 인생의 그런 터프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만드세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느라고 우리를 낮추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면서 아주 먼 거리에 느끼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뒤에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부족한 존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이거 hungry mind예요. 배고픔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여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알기를 원해요. 내가 조금 더 완성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좌절할 수 없고 멈출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경주자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 서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좌절하거나 혼돈 속에 빠지는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바라봤던 푯대의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늘의 상급이에요. 14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경주자처럼 살아가요. 그때 우리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한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페어한 그런 하나님의 페어니스, 공평함이 여러분 똑같은 것들로 주어진다면 그게 공평하겠습니까? 더 많이 희생한 자들, 더 많이 땀을 흘린 자들, 더 많이 눈물 흘린 자들, 여러분들의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흘린 땀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고린도전서 제일 끝부분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삼층천 그 체험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지극히 비밀스러운 것, 사람이 가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체험했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천국 체험이거든요. 그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을 생각할 때 하늘의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렸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는 삶,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것이 돈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사역자 훈련을 가졌어요. 원래 6명 대상으로 이제 했는데 물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3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12월 26일 박싱데이 하고요. 12월 29일, 30일 그렇게 3일 동안 풀데이로 했어요. 청원날 9시에 모여서 6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9시 반, 10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6시까지 했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풀데이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이제 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뭐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빡센 것이죠. 인텐시브 코스라고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훌륭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을 리드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거기 참석한 분들 사실 강의 듣고 같이 디스커션하고 이게 굉장히 또 시간이 들죠. 근데 제가 그런 이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몇 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기업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OJT라는 게 있어요.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on the job 트레이닝 막 3주씩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큰 회사들은 그렇게 잡 트레이닝을 그렇게 필드에서 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할 것인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훈련을 받은 성도와 훈련받지 않은 성도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훈련을 타프하게 받은 군사, 영적 군사일수록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싸움을 잘하게 되겠죠.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는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서 그게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내 네트워킹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푯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가?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달하는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인생의 방향도 정해질 수 없고 무엇인가 내가 힘내서 해야 될 이유도 없겠죠. 이제 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연초에 첫 메시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지향적이 돼야 돼. 미래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소명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어? 소위 말하는 call-centered life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커리어를 딱 자기 이제 직업을 딱 가졌을 때 이 직업에 대해서 내 이 포지션의 목표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회사의 그 목표가 무엇이다. 소위 말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회사도 그렇고요. 어떤 부서도 그렇고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그 일을 분명하게 해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뚜렷한 것입니다. 교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칠 때 그런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올해 또는 보통 우리는 3년 주기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때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것들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카운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셀 모임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에서든지 그런 걸 할 때 도대체 내 은사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뭐 우리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사역자로 사역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몇 가지 은사들은 파악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야 그래도 기도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목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개발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말부터 또 이 후반기에 계속해서 내년은 터프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맞이했어요. 터프하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그리고 우리 영국 교회 이런 영적인 싸움이 거세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참 그렇게 말씀드렸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죠. 근데 그런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 올해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10분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견해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행하실 일을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힘들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런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미래적인 지향적인 삶 속에 미래라는 것은 다가오는 거잖아요.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건 뭔가? 그것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미래 지향적인 삶 속에서 지금 행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달려가노라가 이 디오코라는 헬라어는 이 사냥개가 먹이 쫓아가는 것처럼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결승선을 향해서 마라토너가 혹은 그 밖에 달리기 경주자가 달려가는 거, 요것을 표현하는 게 이게 디오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준비가 필요해요. 달려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달려가고 싶어서 달려가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이 보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근육이 발달해야 돼요. 그렇죠? 스태미너도 중요하지만 머슬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달려가는 이것이 내 몸에 배워야 돼요. 이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달려가야 될 이유,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그리고 달려갈 때는요, 여러분,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마인드가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체격도 좋고 그리고 달리기도 잘해요.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으로 이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단련받지 않으면 조그만 장애물이 일어나도 쉽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던 것의 스피드가 급격하게 저하되든지 아예 그것을 포기하든지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훈련된 몸, 훈련된 마음, 그런 멘탈리티가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리질리언트한 그런 마인드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급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 터프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그런 시련이 닥쳐와도 내가 이것에 맞서 싸우겠어, 이런 결단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전략적이에요. 제가 내년을 바라보니까 훈련을 타프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브레이크스루를 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훈련한 게 이번 사역자 훈련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받지 못하신 분들 세 분이 이제 또 올해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첫 번째 세트가 되기를 바라고, 언젠가 또 그런 훈련이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와 같은, 전쟁에서 목표를 향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막 돌격 앞으로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군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이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게 무엇을 말하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오늘 이제 본문 거기 14절 그 위에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합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게 뒤에 있는 거 다 하고 이제부터 클린 스타트야, 프레시 스타트야, 이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멋지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우리가 새해 우리 작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심이 보통 며칠에 끝나요? 3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건 많이 가는 거고, 보통 막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결심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과거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왜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나? 여러분, 이 과거라는 게 과거의 나쁜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라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고, 미래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습관들, 그 다음에 경험, 지식, 관계,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소셜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과거를 회복하는 걸 말해요. 오버커밍이라는 말이 있죠. 또는 리페어링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있던 장애들을 오버컴하거나 상처가 있다면 리페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과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린다, 과거를 리페어한다, 오버컴한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작년에 사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그걸 지우는 시간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뭐 이게 지금 이제 새 시즌이 시작되었지만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있죠. 연약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난 해를 생각해 보니 제가 조금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겠다고 내가 계획해 놓고 아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중간에 내가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작년에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런 분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근데 뭐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만 보면 내가 화가 나, 막 비난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 발목 잡는 아주 중요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용서의 분야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싶은 거 있죠. 응징하는 거, 보복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험한 말 하면 안 되겠죠. 정초에. 하여튼 저분이 나만 보면 그냥 눈빛이 레이저야. 그리고 뭐 뒤에서 꿍시렁 되는 게 절대로 좋은 말 할 것 같지가 않아.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좋은 게 안 생기잖아요. 웃으시는 분들,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분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될 때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가장 끝자락에 뭐가 있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 지는 옆에서 강도가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너 먼저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조롱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 용서해도 그 마지막 그 십자가 곁에서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가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심으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 계획 뭐 다 있겠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과거를 지워버려야 돼요. 과거의 짐을 가지고 뛰기에는 너무나 버겁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그런 원수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을 괴로움을 주는 그 상대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그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미뤄 놓았던 그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그거 여러분 매듭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 잊어버리니까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리고 달려나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과거에 제가 작년에 이렇게 지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한 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함도 표현하고 관계가 틀어진 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그렇게 새롭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갖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눈빛을 보낼 때 좀 따뜻하게 다정하게 내 마음도 좀 뜨뜻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우리의 눈빛을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 제스처 하나하나를 좀 의식하면서 예쁜 것으로 변화시키면 여러분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한 힘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저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과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돼. 족쇄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치워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 원래 우리 사인하기로 돼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좀 찬양 이 백 뮤직을 이제 올려줄 건데, 여러분 한번 좀 눈을 좀 감고 우리 작년을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올 한 해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훈련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제 영적인 근력과 영적인 파워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었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